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자, 신분권 제가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번 주 암송 말씀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9월달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쭉 일어납니다. 오늘은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사단은 끝없이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제목 봅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 렘넌트. 다니엘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렘넌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가장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과학이죠. 믿음대로 그대로 실상이 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대로 옵니다. 믿음대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생명의 믿음을 하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는 길에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벨론에 포로가 됐어요. 누가? 나라가, 국가가.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포로됐지만 나라가 영적으로 다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포로를 끌려가는데 달랐어요. 다니엘은 몸은 포로에 처무했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자, 이 다니엘이 이제 특별히 바벨론 나라 정책이 들어와서 인재를 뽑아서 이제 가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 자,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럼 왜 이스라엘 망했을까? 자,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아는 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지? 보통 사람 모르거든요. 다니엘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렘넌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어렵지? 왜 우리 가정 어렵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모르게 되면 낙심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왜 국가가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이 뭔지 몰랐죠. 그러나 우상은 뭡니까? 그 한마디로 사탄 숭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너진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유를.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국가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 인재를 뽑혀서 왕이 준 특별한 음식 먹고 앞으로 바벨론 왕이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니엘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왕이 바벨론 왕이 특별한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그 음식이 우상 숭배하고 난 음식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죠. 이게 정책입니다. 끌려가서 이름도 다 바꾸고 바벨론식 이름 다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다 바꿔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바벨론화. 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바벨론화가 돼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상으로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난 절대 우상 음식 안 먹겠다 결단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성공의 길을 했지만 성공 다 무너질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우상 음식 먹으면 성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상 음식 먹고 성공하면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뭡니까? 거짓 성공입니다. 나중에 또 무너져요. 다시 과거로 또 들어갑니다. 렘넌트들은 성공 목적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공 목적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못된 일 막 가면서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다시 무너져 버려요. 렘넌트는 예배 놓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보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아예 결단했어. 나는 절대로 우상 음식 안 먹겠다. 왕이 주는 거. 성공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성공의 목적 때문에 성공.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은 성공의 목적이에요. 무조건 성공이 된다면 뭐 왕이 준 음식이 뭐 더 영광이지 뭐 더 잘 먹겠죠 뭐. 왜? 성공의 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공의 목적 때문에 아니에요. 불신자 성공이 끝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끝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성공 후의 일을 생각해요. 항상. 렘넌트는 성공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성공하지 말고 그 성공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우상 먹고 성공한 것은 이 성공 아니거든. 나중에 또 무너지거든요. 그 렘넌트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으로 망했기 때문에 우상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무너진 국가를 살려야 돼. 이게 자신 속에 있으세요. 나는 국가 살려야겠다. 왜? 우상을 망했으니까 난 우상 끊고 살리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바벨론입니다. 그게 강대국입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에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살리겠다 결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국가 살리고 전 세계 강대국 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돼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뜻을 다 정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단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우상 음식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줬죠. 그래서 나는 우상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하겠다. 채소를 먹는 거죠.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어요. 그래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탄 역사 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험했어요. 10일 동안 실험해보자. 다른 소년들은 다 고기 먹는데 너희만 채소 먹으면 얼굴이 좋지하지 않냐. 그럼 얼굴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왕한테 우리 책임만는다. 그럼 우리가 큰일 나. 그 10일 동안 실험해서 채소 먹어도 얼굴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 10일 동안 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셋째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허락했어. 그래 채소 먹어라. 허락하고서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놀라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똑같이 공부하는데 완전 달라. 그 인재가 몰려왔는데 그 중에 놀라운 지혜 주시고 다니엘을 막 꿈 해몽까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막 부어줬어요. 3년 지났습니다. 왕 앞에 섰어요. 수많은 인재가 모이는데 그 중에 딱 실험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친구보다 몇 배? 10배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주시니까.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세상 지혜가 못 따라와요.
10배를 앞서. 그러니 왕이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뛰어나니까. 그게 총리로 등극합니다. 자, 총리로 딱 등극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기를 받아. 다니엘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 막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험하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해도 흠이 없는데 이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어요. 너무 바르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기를 받게 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막 기도하거든. 그걸 이용한 겁니다.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잡아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왕만 성비 들어갑시다. 왕이 몰랐지. 그래, 그렇게 해라. 기분 좋게. 그냥 꽝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끌려왔을까? 다니엘이 끌고 온 거예요. 자, 다니엘이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 말은 뭐니까 기도하면 사자고 집어넣는 거. 이건 못 받고 아무도. 그런데 알고도 집에 와서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자, 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힘입니다. 분명히 도장 찍어서 기도하면은 사자굴 들어가 죽습니다. 근데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도전입니다. 흑암을 도전한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 힘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겠어요? 두려워서. 계속 기도해오니까 힘이 생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 보이는 영적 힘이에요. 렘넌트 영적 힘을 길러야 돼. 전에 계속 기도해왔어요. 기도 안 했으면 못합니다. 갑자기 문제 생기면 기도한 사람은 막 두려워 기도도 못해. 벌벌 떨어. 평상시 기도한 사람은 문제 생기면 딱 기도 도전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요새 여러 가지 예배가 잘 안 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40일 각자 개인이 집중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뭐요? 몰라요. 평상시에는 문제 생기면 뻥 그러지 말아요. 문제 생기면 안 하는 사람은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평생 개인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걸 계속 해왔다. 계속 해와서 쌓여서 힘이 생기니까 문제 오니까 도전해서 딱 선포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자, 잡혀갔어요. 드디어. 잡혀가니까 이때 다리오 왕이 늦게 알았죠. 아, 내가 속았구나. 충신이 잡혀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간신들이 뭡니까? 왕이요, 도장 찍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죽여야 됩니다. 왕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간신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왕이 찍었으니 지키십시오. 그 왕이 할 말이 있어야지. 이 큰일 났네. 이제 간신들이 왕 밑에서 막 우글거리게 생겼고 충신 죽으면 이제 나라는 큰일 나거든. 그 왕이 막 잠이 안 와요. 이 도장 찍고 할 수 없이 그럼 다니엘 사적으로 집어넣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한마디 했어요. 그 왕이 밤잠도 못 자고 밤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에 막 달려가서 왕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했느냐? 물어봤어요. 소리 없으면 뭐죠? 죽은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거야. 왕이요, 만수무강 없어.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살았구나. 그래서 사자를 끄집어내고 간신배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건졌습니다. 말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같이 합시다. 렘넌트가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사자입을 막아서 날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간신배를 집어넣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굶주린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어요. 누가 떠났죠? 천사 떠났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더 존귀해집니다. 왕이 더 높여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간혹마다 여러분 존귀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니엘 전 앞으로 증인 서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증인 서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웁니다. 너무 총명하니까 왕으로 딱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누구냐면 그게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이 뺏어온 성전에 있는 성물로 막 술 마신 거예요. 성전 기구도 술 마신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모르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 성물과 술 마시고 이때 벽이 쫙 글이 나타났어요. 뭐야?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왕이 막 후들 막 떨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다니엘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이 뜻은 뭐냐면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므로 말미암아 그릇이 안 됩니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 때도 뭐가 됐을까? 총리가 됐어요. 이때도 뭐가 됐어요? 총리 됐어요. 또 벨사살 다음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오늘 다리오 왕 때도 뭐가 됐을까? 총리가 됐어요. 자, 왕은 바뀌어도 총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다니엘 아니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장차 앞으로 왕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왕은 없지만 세계의 가장 높인 세상 서밋들 앞에 여러분 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럴 준비해야 돼. 다니엘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나라가 망해도 안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포로가 돼도 다니엘은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면 돼. 지금부터. 공부는 솔직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서밋 공부 아무 잘해도 그 의미 없어요. 그 당시는. 영적 서밋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풀어야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서밋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리는 자 된단 말이에요. 왕도 살리잖아요. 지도자 아니겠어요? 이게 다 살리는 자. 오늘 다니엘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문제 올 때 이유 알아야 됩니다. 혹시 가정이 어렵다 이유 알아야 돼요. 국가 어렵다 이유 알아야 돼요. 그 이유 없어. 왜냐하면 아니니까 다른 이유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워도 결단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썸에 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때지만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흑암무새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원수가 무너지고 다니엘은 어디 가든지 왕 옆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영적 서밋에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